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들을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닌 예수가 중심이 되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내가 아닌 예수가 중심이 되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죠.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며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온 교회가 기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지 않느냐, 할례는 하나님의 너무 단호한 명령인데 어떻게 할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지킬 건 지키자라고 하는 할례파 유대인들의 다시 한번 시비가 붙게 됩니다. 그 할례의 문제를 통하여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또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이 공의회를 열고 이 할례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심지어 우리 1차 선교 여행 초반에 할례파 유대인이었던 마가 요한이 이렇게 할례 받는 문제로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되어 있었는데 그 선교를 포기하고 나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돌아갔던 그런 사건도 일어났는데, 또 돌아와서 보니까 이 안디옥에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이거 분명하게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서 우리가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할 때 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육신에 새겨져 있는 이 흉터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흉터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육신은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그 흉터는 바뀌지 않지만 마음은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나면 그 마음의 할례는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는 지켜내야 하는 것이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조건 없이 나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 믿음을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그 마음의 할례를 지켜갈 수 있기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할례라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였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조차 할례 다음에 믿은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고, 믿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징표를 주신 것이지, 이미도 마음에 있던 할례를 받았던, 마음의 할례를 받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잘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할례의 문제, 더군다나 이 할례 받으면 또 다른 전통의 문제까지 다 끌고 들어올 거면서, 그러면 율법으로 그동안 우리가 메었던, 우리도 매지 못했던 그 멍에와 뭐가 다르냐? 단호하게 결정해야 한다. 할례 받는 문제로 이방인들을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최소한의 규칙만 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편지로 써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할례 받지 않아도 되고 최소한의 것만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다시 한번 바울과 바나바 편에 붙여서 보내게 되는 내용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가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말하죠. 이 유익이 되는 것들 외에라는 겁니다.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은 것이 옳은 줄을 알았다. 전통의 멍에를 너희에게 쥐어주지 않은 것이 옳은 줄 알았다. 다만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라. 이것만 최소한으로 지키자. 이 정도의 불편함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켜가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에 스스로 상가면,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음행과 먹는 문제, 최소한의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지키고자 한다면 그거는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정말 가벼운 것으로서 잘 지켜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할례 받는 문제, 또 수많은 전통을 지켜야 되는 문제까지 우리가 짐을 지우지 않기를 원하면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에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의 지도자들의 어떤 마음가짐을 볼 수가 있어요. 24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결정하지도 않은 문제를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너희를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괴롭게 했다라는 거. 자, 우리가 전통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와 상관없는 것들로서 찾아올 때 교회는 혼란이 가중되게 됩니다. 예수의 은혜 외에 다른 어떠한 의무를 제공하는 것, 죄를 바라보고 죄를 회개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죄가 용서되는 것 외에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 이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금식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새벽기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장로라면 이래야 되고, 권사라면 이래야 되고, 집사라면 이래야 되고, 목사라면 이래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그 전통들이 이 복음의 본질 외에 다른 것들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괴롭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고 은혜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어떠한 모든 규례들은 결국 다 이런 괴롭게 하는 장치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결의를 해야 합니다. 사랑 외에, 은혜 외에 우리가 그 다른 어떤 것도 서로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신앙 고백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가장 교회가 본질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줬다라고 하는 자격 없는 나를 은혜를 통해 예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는 그 한 가지가 아닙니까? 여기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재능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제대로 못해요. 이것도 안 되면서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자꾸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데 왜 다른 의무를 자꾸 부여합니까? 한 마음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죄를 바라보고 내가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라는 것을 날마다 은혜로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 다른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유대인들과 싸우고 있는 중 아닙니까? 우리는 이 복음, 오늘날의 이 교회 가운데 들어가 있던 이 율법주의, 이 전통주의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며 은혜 외에, 이 십자가 외에 우리에게 다른 것들로서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늘 곱씹어 보며 예민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이거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25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가 바울과 바나바였고, 그 징표가 있지 않습니까? 온몸의 상처투성이 다 찢어지고 터진 그 상처투성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가치와 이 의미를 꼭 전하고 싶어서 목숨을 다해서 그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이 안디옥 교회에게 평안함을 주고자 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결이었습니다. 참 이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것이, 보십시오.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렇게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만장일치. 한 명의 예외도 없는 것.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저력입니다. 할레파 유대인들조차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자기 생각을 깨고, 진짜 할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이거 불편한데 그래도 본질을 위해서 그래 내가 불편한 감수하자, 그래 저 말이 맞다 라고 하며 또 만장일치로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것, 지지해 줄 수 있는 것, 그 은혜를 위해 한 마음으로 모아줄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파워입니다.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렇다면 하나님 뜻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움직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3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곳에 있었던 할레파 유대인들도 그 결의를 기뻐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기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유다와 실라도 이렇게 선지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존성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강조 표시하십시오. 무엇을 합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할례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그것을 할례가 아닌 복음과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소식으로 강력하게 더 가르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전파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사역은 늘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주의 말씀은 늘 어디로 향하냐면 십자가로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향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복음에 귀한 그 보혈의 가치를 묵상할 수 있는 고난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정말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이 순간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충격적인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게 보니까 36절에 며칠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바나바더러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1차 선교 여행지로 돌아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잘 교회를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며 2차 선교 여행을 제안을 합니다. 따라서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교회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이 할례의 문제, 이 멍에를 또 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랑의 열매들을 잘 맺혀내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자. 그렇게 해서 제안을 했고, 바나바가 이것을 좋게 여겨서 한 가지 바나바도 제안을 합니다. 37절에 보십시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제안을 하며, 좋아요, 우리 그러면 마가 요한도 데려갑시다. 여러분, 마가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선교 여행 때 할례 받는 문제로 인하여 돌아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도 데려가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합니다. 38절에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면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라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 싸울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바울은 바나바 덕분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잖아요. 아무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울을 품어주려고 하지 않을 때 이 온유한 바나바는 이 바울에게 손을 내밀며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말씀을 가르치자고, 그 바울에게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손을 잡고 안디옥에 가서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며 수많은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누리게 한 것이 바나바인데 그 바나바와 뜻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결코 개인적인 자존심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질투의 싸움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싸움도 결코 아닙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지금 할례의 문제가 겨우 해결됐는데 여전히 할례파 유대인으로서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던 이 어린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1차 선교 여행 때 한 번 그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고 중간에 이탈자가 생기는 것은 그 분위기를 굉장히 흐리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한마음이 되어 치고 나가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이 반대자가 나와서 반대하고 떠나가 버리는 일은 분위기를 흐리는 일이죠. 바울은 이것만큼은 안 된다. 이 중요한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 마가는 아직 불안하다. 이 마가가 정말 이 할례를 버리고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믿고 그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신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절대 함께 갈 수 없을 것을 의견을 내세웠지만 바나바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이 마가에게도 기회를 줘서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함께 의견을 결코 모으지 못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섬 쪽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제자를 택하고 이 육로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입장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 충돌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지만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41절에 보십시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둘 다 갈라져서 각각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2차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교회들이 견고해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분쟁과 의견 충돌이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죽고 그 어떤 프로젝트든 하나님을 위한 어떤 사업이든 어떤 행사든 그 행사가 완전 흥미박산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쪼개지고 분쟁이 되고 교회가 쪼개져서 수백 명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의견이 충돌하고 함께할 수 없으므로 그들과 갈라서는데 완전히 갈라서서 서로 원수가 되고 연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가 오히려 축소가 되는 일이 교회 안의 분쟁인데 어떻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에서는 교회들이 더 견고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가 있어서 일어났던 싸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선교 사역이 가장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의 싸움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무엇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더 중요한 것인가가 그들 마음속에 가장 강력한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자존심의 싸움이 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한 우리들의 의견 충돌이라면 그 의견 충돌을 통하여 우리는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결과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와 환경 속에서도 예수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십자가의 보혈이 중심이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실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남다른 삶을 살아가고 스스로의 인생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남들에게 존경받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학이 붙었건 떨어졌건 취직이 됐건 안 됐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1년 2년 늦어지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예수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예수의 중심이 없으면 무조건 실패할 겁니다. 무조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이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이기에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마음의 중심에 두십시오.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오늘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제자들의 끔찍한 순교조차 스스로 감사하며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를 중심으로 삼아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이 할례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이 은혜로서 이 죄를 용서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한 마음을 함께하여 다시 한번 죄를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며 예수를 중심 삼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예수로 바로잡고 은혜로 집중하고 조건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역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죄를 회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중심이 되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으며 사랑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 세대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하게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중심 삼아 뜨겁고 열정 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깊은 동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걸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